혹시 여러분이 지금 형편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너무나 처참하고 앞이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거나 시간이 없다거나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내 인생이 딱 이때와 같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둠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시 뒤죽박죽 되어서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인생의 모든 역사를,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모두 수집하고 정리해서 언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때인가, 그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그리고 이제 읽진 않았지만 뒤이어 나오는 창세기 2장, 우리가 다 알듯이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읽다 보면 많은 궁금증이 생기죠. 또 그에 따른 많은 논쟁이 있는 본문입니다.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부터 해서 이 본문이 사실이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아직도 이대로 믿냐, 수많은 공방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진실 공방을 논하기보다는 창조, 회복을 위한 분투라는 제목으로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노력, 그리고 회복을 위한 우리 인간의 몸부림,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1절을 보니까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은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여러분들 아마 설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태초에 1장 1절 이거 가지고도 1시간 동안 설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 의미에 대해서 태초가 무슨 말일까 많이 생각했지만 또 이것도 많이 생각했죠. 도대체 태초가 언제냐, 더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태초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을 최대한 문자 그대로 믿으려는 우리에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겁니다. 또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들어온 성경 해석 방법이 무오류설, 성경 무오류설, 그런 것들에 세뇌가 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 수준이 초대교회나 중세 시대와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요, 신자들이요, 성경을,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너무 믿다 보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볼 사람도 있다라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믿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죽어나가는데도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시고 종말이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죽기 전에 오신다라는, 죽기 전에 볼 수 있다라는, 이게 그냥 몇십 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징적이고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숫자적으로 다시 계산하기 시작하고 언제다 다들 예측들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을 창세기 1장의 태초라는 단어에도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가 연대기적으로 언제인가, 그걸 또 숫자적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결국에 그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초에 1710년에 영국 국교회에서 그때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17세기에 1654년에 제임스 어셔라는 대주교가 당시에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계산해 본 결과 이 태초는 기원전 4004년이다. 거기에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10월 23일이다. 그렇게 그때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
영국에서 공식 인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셔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원전 3961년에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자 뉴턴도 역시 기원전 4000년경에 천지가 창조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나 어셔나 뉴턴이나 우리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정말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과학과 천문학적 방법들, 그리고 고고학적 자료들을 다 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너무 궁금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절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태초는 몇 년이고 종말은 몇 년이다, 아직도 사람들이 그 시간을 계속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말씀은요, 시간을, 어떤 연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말하면서요, 크로노스는 물리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개념적이고 상대적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태초에라는 것은요, 그 둘에 비교해 본다면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을 말한다는 거죠.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오늘 1장 1절부터 마지막 2장 4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창조하셨다 쭉 읽었는데요, 이걸 우리가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창세기를 읽으면요, 창조라는 사건 자체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강조하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좋았을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였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무너져 버렸고 처참하고 황폐해졌는가? 어떻게 하면 창조대로, 그때로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창조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해서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신앙적이 아니라요, 목회적이 아니라요, 신학적으로는 대부분 합의를 받습니다. 이 창세기 누가 언제 썼느냐? 창세기의 내용은 모세 때부터 구전이 되었던지 일부가 문서로 전해졌던지 곳곳에 파편적으로 널려있던 자료와 내용들을 수집해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편집해서 지금의 창세기 형식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건 기원전 6세기 전후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원전 6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드디어 바벨론에게 망해서 나라가 망한 기원전 586년의 시기가 기원전 6세기이고요.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저절로 생각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는 너무나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처지는 왜 이렇게 처참하게 되었을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창조의 자료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했다라는 게 창세기의 어떤 정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1장 9절을 보시면요,
물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 보면은요, 또 물 얘기가 나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은 4개의 강이 나옵니다. 빗손과 기혼과 힛데겔과 유브레다 강인데요. 이 4개의 강의 근원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덴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물이 창세기 1장처럼 한 곳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물이 사방으로 흘러가면서 온 땅을 적신다라는 말이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물이 한 곳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물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이라는 한 군데에 있는 물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려보내시면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은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정리한 건데, 바빌론 강가는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홍수 때 계속해서 물이 범람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비옥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홍수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입었던 게 바벨론 강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포로 생활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의 창조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떠올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때 만에 가두는 것처럼 하나로 모이게 하셔서 지금 물과 땅이 뒤섞여져서 모든 게 파괴된 것과는 다르게,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 물과 묻을 따로 완전히 갈라놓아서 물로 인한 피해가 없게 하셨던 그 창조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지금 다시 그때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근데 창세기 2장은 기원전 9세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정리가 된 기록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기원전 9세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물이 없는 사막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까 1장과는 반대로 물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또 다른 전승을 기억을 해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모든 물줄기가 흘러나와서 동서남북 사방에 4개의 강의 근원이 되었다는데, 하나님 지금 이 사막도 이 가나안 땅도 그때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창조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얘기가 다르다고. 1장에서는 왜 이렇게 창조하셨고 2장에서는 왜 이렇게 창조하셨냐, 어느 게 맞냐라는 데에 초점을 두죠. 그렇게 창조 이야기가 1장과 2장이 서로 다른 2개의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둘 다 모두 핵심적인 사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시려는 그런 분이다. 가장 좋은 환경으로 창조해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그 당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해서 창조의 때로 되돌릴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한다. 이런 소망과 다짐을 기록한 겁니다. 가장 좋은 때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가장 좋은 때로 우리가 돌아가야지, 이런 내용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쭉 읽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장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는, 창세기 1장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관심 있게 소중하게 썼던 문장,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문장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때, 그때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창세기를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형편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너무나 처참하고 앞이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거나 시간이 없다거나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내 인생이 딱 이때와 같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둠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시 뒤죽박죽 되어서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인생의 모든 역사를,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모두 수집하고 정리해서 언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때인가, 그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가장 찬란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기특했던,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네가 참 좋다라고 했던 그런 시기가, 그런 인생이, 그런 시간이 나에게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만났을 때, 나에게 드디어 가장 소중한 자녀가 생겼을 때, 내 인생에 정말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새 출발을 시작했을 때, 손에 쥐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 인생의 꿈 하나만큼은 무궁무진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카이로스의 때, 내 존재의 기원을 기원전 4,000년이냐 1억 년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존재의 기원은 바로 태초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나이가 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부차적인 것들은 모두 버리고 소중한 것만 생각하기에는 손에 잡혀서 놀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눈앞의 일들 하나하나 해결하기에도 너무나 시간이 없고 벅차고 분주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방과 복제, 획일화된 세계관에 길들어져서 다시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로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습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강가에 넘치는 홍수를 보고 이제 안 되겠어.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물줄기라는, 이 물줄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막을 보고 이제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러나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물을 사방으로 흘려 보내실 수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 않냐고,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사투를 벌이고 고군분투하는,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한마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기들의 믿음과 소망을 이 한 문장에 담아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이 비추는 빛보다도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빛이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창조되었다고. 사람들은 태양보다 어떻게 빛이 먼저 창조되었냐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보다 근원적인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땅은 모양을 갖추지 않은 채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어둠은 깊은 물 위에 뒤섞여 있는 그런 무질서와 무동력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영만큼은 움직이면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질서를 창조해 내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요, 우리 서로를 비교하는 시간표가 다르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앞서간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뒤처져 있다고 비하할 것도 없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을 때로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장 26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되게 좋은 말 같죠. 근데 이 형상이란 말은 그늘지다, 그림자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본질과는 다르다라는 뜻으로 연결돼서요, 이 형상이라는 말이 우상과 연계되어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어떤 것을 부분만 잘라낸 것이라는 뜻도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그 조금이라도 잘라진 것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잘라진 것이 감염되고 변질되어 버리면 오히려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AI가 인간의 형상대로 사고해서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 수 있지만 점점 학습하고 자기 복제해 나가면 오히려 인간을 대적할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뛰어넘으려는,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는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길로 안내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자기 복제를 하면서 학습했더니 내가 나의 형상대로, 내가 내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해내는 몰락의 길로 유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28절에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쟁과 탐욕과 무관심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책임과 사랑을 다하라는 회복을 위한 분투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둘 중 하나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표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표출해야겠습니까? 정복해라, 다스려라, 파괴입니까? 최고 책임입니까? 정말 그것을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장 3절을 보시면요, 전 이게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새롭게 표현된 문장이던데요,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안식일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쉼의 시간으로 이 날을 활용하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안식했으니까 너희도 안식해야 돼. 그런데 신명기를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를 기억해라, 그때 그렇게 너희 힘들다고 아우성 쳤던 거, 쉬는 날도 없이 힘들다고 얘기했던 거, 그거 기억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과 동물과 식물과 땅 모두를 노예처럼 부리지 말고 쉬게 하라라는 의미에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안식했으니까 너희도 안식하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거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안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안식을 얘기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요, 안식이라는 거, 이거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 그 2장 2절의 표현,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는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는 것. 여러분이 다 체험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우실 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만사를 제쳐두고 여러분의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하셨던 것, 그걸 또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만사를 제쳐두고 자신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자녀들을 최우선으로 돌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고 쉬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안식일, 그 안식일에게 오히려 밀려나서 부당하게 소외되어 버린 가난하고 억울하고 포로된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어야 돼 라고 가식적인 기성 기득권자들에게 안식의 참된 주인은 사람이다 라는 걸 다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먼저이고 안식일의 기본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법을 어기시면서까지도 가늠한 자를 구해주셨고 안식일에도 손을 떼지 않고 쉬지 않고 일을 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사랑의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개인주의적으로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가능하던 불가능하던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타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저번에 선물로 드린 필립 얀시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면요, 마더 테레사의 일화가 나오는데요,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그게 1990년대 미국에서 낙태를 허용하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는 국민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폭력을 가르치는 것이다. 낙태의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혹시 임신했지만 출산을 원치 않는 여자가 있다면 그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원합니다. 내가 돌보겠습니다. 낙태당할 아이라면 누구든지 받아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로부터 사랑받을 다른 부부에게 넘겨줄 의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테레사 수녀님 너무 순진하시군요. 복잡한 내면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에서만도 낙태가 1년에 100만 건이 넘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을 다 책임지실 수 있다라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희생적인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힘이다라는 사실을 믿기에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될지 안 될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냥 사실이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안식은 사랑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안식은 그저 내 개인적인 휴식, 쉼, 여유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나를 멈출 수 있는 것, 사랑을 위해서 오늘 본문 2장 2절처럼 사랑하니까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내 일을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는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창조했다, 이것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태초에 모든 것이 처음이었을 때, 우리에게도 모든 게 처음이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욕심으로 그 세계를 다 망가뜨려 놓았다. 그러니까 다시 창조의 시간으로, 창조의 공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새해 첫 주일에 해석과 독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역사적으로 고찰해서 해석하자, 기도를 실전적으로 고찰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자,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성경은요, 진공 상태에 있는 책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나 혼자만의 독백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현실적인 책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 따라갔더니 모든 일상이 헝클어져 버린 것처럼 위험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봤더니, 하나님과 독대하고 봤더니, 아, 태초의 때로, 하나님의 때로 되돌리는 그 시작을 해야겠군요. 위험하더라도. 그 고백이 있을 때 마더 테레사처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까? 분투하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이 창조의 때로 되돌리려는, 창조의 때로 회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그래서 그 사투의 길에서 이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더라 라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